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 이대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심령과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저 죄 가운데 거하고 죄를 사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또 귀를 열어주시고 또 그 마음을 허락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사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은혜만이 필요한 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드리겠습니다. 2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삭사에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성경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22장 사건에 대해서는 워낙 잘 아시니까 우리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제가 인생을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가만히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또 제가 제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온 과정 속에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쩌면 인생이라는 것이 늘 행복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어떤 물질 속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정신적인 것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 있고 크게는 그렇게 두 분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늘 행복을 찾으려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면 잠깐의 그 소유와 잠깐의 그 누림 속에서 행복감이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그 사람들의 표정이나 또 감정 표현들 그런 것들 속에서 조금 느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는 않아요. 그때만큼은 야 정말 부럽다 라고 했지만 또 가만히 그 사람의 인생 깊은 것까지 가까운 것까지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 삶은 인생이라는 것은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영원한 행복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인생이구나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하죠.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참 그 말이 역설적인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모태신앙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부터 자신이 주인 되어서 인생을 살아왔던 만큼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은 곧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행복하다는 그 법이죠. 그것이 완전한 창조의 질서이고 그것과 상관이 없이 위배된 채로 살아가는 것 속에서는 결코 행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은 그 가운데서 저주와 사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저주와 사망은 인생의 고난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이런 고난을 도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하고 싶죠,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마음이 크면 클수록 이런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너무나도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또 시험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죠. 그 당하는 문제가 만약 내가 당해야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혹은 나의 실수로, 나의 잘못으로 이루어졌다면 어느 정도 그것을 힘들면서도 감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꼭 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의 책임과 고통이, 결과가 내가 감당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억울해하고 힘들어하죠. 그건 당연한 거죠.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많은 이들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좀 더 큰 가치로 여기고 자기를 희생할 때도 있습니다.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이전에 초등학교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호랑이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어떤 한 아이가 우리 반에서 급식 나오는 우유를 먹고 그거를 제대로 처리를 안 하고 청소함 위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우리 호랑이 선생님께서 이거 누가 먹었냐, 이거 누가 안 치웠냐 라고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사소한 지적이잖아요.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혼나기 싫으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얼차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반 애들이 책상에 올라가가지고 무릎 꿇고 손 들고서는 계속 버티는 거예요. 한 30분 정도 그렇게 벌을 받았나? 아무도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도 완전 호랑이 선생님이라, 그래? 니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마치 그런 심정으로 계속 벌을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힘들지만 애들 힘든 걸 보니까는, 그래, 내가 희생하자 라고 하면서 딱 손을 두고, 선생님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애들이, 야 네가 안 그랬잖아. 가만히 있어. 제가 감당하고, 그러면서 너 왜 그랬냐. 제가 먹고 까먹은 것 같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어쨌든 네가 잘못한 거니까 너 부모님한테 가서 이렇게 했다고 그런 어떤 반소문인가? 그거를 쓴 다음에 부모님 사인을 받아와라.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고, 저는 드는 생각에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얘기할까? 그래서 딱 갔더니만 엄마 아빠한테 제가 이러해서 이러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시더라고. 왜냐면 선하신 분들이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시지만 다음번에 혹시 이런다면 그렇게 네가 감당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혹자는 제가 뭐를 몰랐던 거죠, 사실은. 혹자라면 개 중에 선인이라면 남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하면서 그런 책임을 다 감당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인생의 과정 속에서 그 억울함인 일들이라는 것은 아무리 선한 사람에게도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 일이 자기가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겠지만 합당하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 속에서 그걸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힘든 일이거든요. 왜 제가 이런 서론에 이렇게 전제적인 이야기들을 까느냐. 오늘 본문 22장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인생 과정 속에서의 클라이막스, 가장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순종을 하죠.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만 본다면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신명기서에 살펴보면요, 인신공양이라고 해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이방 제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경멸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사건이 인신공양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을 바치라는 것은 내용이 똑같아요. 대상은 다르겠죠. 하나는 이방신에게, 하나는 하나님에게. 하지만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아브라함은 당시의 풍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인데 이것을 어떤 배경 속에서 받아들인 것일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믿음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고 완성 지점처럼 생각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델이고 또 나아가야 될 방향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아들에게 묶인 일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던 것이에요. 이방 제사로 드리던 인신공양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꿔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현대에 있어서 만약에 현대에 있어서 우리가 신약을 살펴봐야겠죠. 신약에서 예수님이 어떤 한 사람에게 어떤 한 사람의 일로 나로 인하여 실족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게 누구였냐면요.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극히 악한 상태 속에서 있는 것이죠. 그때 자신들의 제자들을 시켜서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우리가 기다리는 그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으라고 해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태까지 일어났던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얘기해 주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가서 다시 얘기해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얘기하는 게 나로 하여 실족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건과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사건의 문맥이 통해지십니까? 우리는 늘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아니, 이미 얘기는 되어 있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심. 나의 생각과 마음 온전히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떤 한 문제에 딱 닥쳤을 때 진짜 하나님이 직통계시로 나에게 딱 한마디 딱 해주면 나는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에게 지금 막바로 와가지고 야 성동아 너 누구랑 결혼해야 된다. 딱 얘기하면 딱 저의 이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럼 구약 때 그렇게 하셨고 신약 때 그렇게 하셨고 왜 지금은 그렇게 하시지 않느냐? 지금 이 사건들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 말씀만 중요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계시다라는 그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뜻 안에서 그것을 이루시기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은 무엇이죠?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아들을 줬다가 뺏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신약의 관점에서는 세례 요한이 저 내 뒤에 오실 분은 내가 장차 신들매, 신발끈도 풀기도 어려운 분이다 라고 했던
야, 이분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또 심지어 세례를 어떻게 드립니까? 라고 고백을 했던 세례 요한에게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꼭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만 했을까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지금 왜 이런 일이 꼭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을 보면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셨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가서 바로 칼 때려 찍으려고. 여러분, 과거입니다. 과거 지난 일들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굉장히 쉽게 다가와요. 왜? 첫째는 내일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는 이미 그 과정과 결과를 이미 알고 있어요. 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다 작정해 놓으신 거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시험될 만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는요,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나요? 못 봅니다. 못 보기 때문에 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요. 더 시험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 앞에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은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방 신들에게 드리는 이 인신 공양의 제사 방법을 지금 사용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떠한지를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랑하는 아들의 메인바가 되었는지, 또 한 가지는 그 인신공양이라는 제사를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전혀 흔들리지 않은 상태로 가서 묻고 칼로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경외가 무슨 말을 얘기하는 걸까요? 경외라는 것은 경은 존경하다의 경자고 외는 두렵다라는 뜻의 외거든요. 신학적인 표현으로 한다면은 하나님의 그 능력에, 크나큰 능력에 압도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이 합리적인 생각에 엄청난 충돌이 와도 그것에 대한 순종. 여러분, 세례 요한은 왜 그렇게 잠깐이나 흔들렸을까요? 세례 요한은 아직도 그 유대교적인 관점 속에서 그리스도, 즉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면 먼저는 자신들,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택한 민족이 먼저 구원을 받고, 또 이방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자신들을 핍박한 이방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공의로서 심판하시는 메시아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이스라엘 땅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것이 약속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누가복음에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61장의 그 희년의 은혜의 해에 대한 선포를 얘기하실 때, 은혜의 해에 대한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가난한 자가 묶인 자가 해방을 받고, 그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나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은혜의 해에 대한 선포에 대해서. 근데 가만히 보면 이사야서 61장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지만, 은혜의 해를 선포하면서 또
공의에 대해서, 복수에 대해서 선포를 하십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 가서는 예수님은 특별하게 은혜의 선포에 대한 성취가 나에게 이루어졌다라고만 얘기를 했지 그 공의가 성취되는 부분은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의도적인 부분인 거죠. 그 말은 결국에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원했던 자신들의 구원과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러 오신 것이 완전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것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그럼 그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낼 수 있나요? 아, 누구나 온전한 자가 아니구나. 만약에 세례 요한의 그런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세례 요한이 정말 큰 자, 어떤 믿음의 상징처럼 또 한 사람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미 이전의 과정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우리와 수준과 비슷한 것 같은 그런 실수들과 부족함들이 이미 다 드러났어요. 지금 이 일이 우리 현재 이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닥치고 있는 이 일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낙심치 않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 세상의 길들에 오전 만큼 또 너무나도 반듯하게 살아왔고 너무나도 선악의 기준 속에서 반듯하게 살아왔던 만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합리적인 사고들이 너무나도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순종토록 하시는 그 일들 속에서는 나는 그걸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넘지 못하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시험에 들었다, 낙심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떤 일들로 시험을 받고 낙심하나요? 우리는 모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은혜 받던 사람이 오늘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잠깐 1분 전까지 은혜 받던 사람이 1분 후에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게 되는 순간부터는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경외함은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한 단계 한 단계씩 그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질 수 있도록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럼 난 지금의 모습을 보며 시험 든 모습을 보며 낙심하고 주저앉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시작. 너무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시작하세요. 날마다. 이전에 이제 선교사님이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자주 언급하셨는데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 무슨 현장을 가실 때마다 새로운 시작. 왜요? 우리 생각에는 새로운 시작을 하면 너무 늦을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이제까지 달려온 게 있는데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 전부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다면 그것이 전부예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나의 수준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수준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술에 쩌든 사람이 결심해서 그래, 다음부터 정말 새 출발을 해야지. 게임에 중독된 사람이 내 정말 게임을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목적은 그 행위를 벗어 던짐이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께로 돌이킴이에요. 그 행위를 벗어 던진다라는 결심이 곧 하나님께 돌이킨다라는 그 본질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죠?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이것은 여기서 삼켰다가 뱉었다가 삼켰다가 뱉었다가 자꾸 반복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뱉고 버렸을 때는 뭔가 충만한 것 같고, 다시 또 그 유혹에 넘어가서 중독된 것 속에 또 빠져들어갈 때는 내가 또 미쳤지. 낙심되고 시험받고.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달라고 하는 일에서만 시험에 들었었던 것이 많지, 다른 어떤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시험에 들었던 기록은 별로 없었어요. 그 말은 아내를 2번이나 팔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 고민했다, 고심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하죠? 하지만 그 뻔뻔함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하지만, 내가 그만큼 눈이 가려지긴 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정말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에 대한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 눈이 가려진 만큼은 어떤 부끄러움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게 복이 될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넘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우리 육신의 수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정말 낮은 수준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이루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 말은 우리의 수준이 어떤 고상함, 어떤 되게 좀 고상함의 반대가 뭐죠? 비천함. 그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각자의 성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은 정말 예민해요. 예민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일에도 예민하지만 인간의 일에도 예민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인간의 작은 그 생각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암투라고 하죠. 암투. 생각 속에서 서로 막 수를 다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 어떤 생각을 하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근데 만약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자신 안에서 엄청난 무너짐이 또 오잖아요. 혹은 남을 판단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에 둔감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편안한 거예요. 그럼 둔감한 게 좋습니까? 민감한 게 좋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둔감한 게 좋아요? 민감한 게 좋아요? 둔감한 것도 민감한 것도 어느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하냐? 이 부분에서 민감해져야 되고 이 부분에서 아닙니다.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적당한 때에 따라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들 과정 속에서 나타나냐? 아브라함의 과정처럼 하나하나 그때 흔들릴 일들을 허락하시면서 또 그 수준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허락하시면서 정말 바보 같은 질문들도 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책망치 않으시고 그걸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어떤 질책이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런 일들을 했다. 가서 말해줘라. 왜 그러죠? 아신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의 수준을. 우리의 수준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우리는 지금 구원을 못 받을 조건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심지어 그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잘데기 없고 뭔가 조금 잘난 것 같으면 거기에 빠져서 막 자기 그 자아도 취하면서 살아가다가 조금 어려운 일다 깨갱깨갱 또 거리다가 남의 도움 받으려고 하고 사람과 뭔가 조금 말다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것들 속에서는 또 예민하게 반응하고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요, 사람이 거기에서도 뭔가 자기가 배웁니다. 배우면 어떻게 되냐? 육신적으로 진화가 돼요. 육신적으로 이게 발전이 돼요. 아, 요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뭔가 경험적으로 쌓아가게 됩니다. 사실 그 경험적으로 쌓아가면서 뭔가 더 좋은 효율적인 방법들을 찾아내는 그 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우리는 그 지혜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앞으로는 좀 더 이런 것들을 잘하면 내 인생이 좀 더 잘 될 거야 라는 것은 생각지 않지만 이미 근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것을 썼을 때 되지 않으면 멘붕이 옵니다. 세례 요한처럼요. 세례 요한처럼 멘붕이 오게 된다니까요.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난 분명히 그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왜 자꾸 내가 그 생각했던 일이 벌어지지가 않지? 멘붕이 오는 거예요. 멘붕이 오면 감사하셔야 돼요. 시험될 일이 오면 감사하셔야 돼요. 왜요? 종교적인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증거예요. 아니, 전도사님 어떻게 그게 하나님을 찾아오신 증거가 됩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건 검을 주러 오셨대요. 좋던 관계도 다 찢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뽑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그 이후에 심고 건설하고 우리는 인생이 늘 어디에 있기를 바라죠? 심고 건설하는 것에만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인생이 결코 뽑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에 있기를 원치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또 시험이 필요할 때는 또 연단을 위하여서 시험도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왜요? 그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죠?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22장의 사건인 거예요. 근데 그 믿음도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평가하고 있죠? 여호와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구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누구의 준비하심 때문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준비하심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이 인생도 누구 때문에 누가 이것을 해주신 거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지금 내 이 시간, 이 분초를 지나가고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시험을 받았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거예요. 왜요? 난 그런 거 싫습니다. 맞아요, 싫어요.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그 시험이 어떤 사람은 몇 분을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며칠을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몇 주를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몇 년을 가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답답해 보입니다. 너무나도 막 우라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게 있을 거예요, 아마.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볼 때, 어르신들이 보면 딱 아이들의 그런 성장 과정을 지켜봐 왔던 만큼
얘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구나가 어느 정도 지금 짐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자기의 수준과 상관이 없이 자기의 수준을 생각지도 않고 어떤 정말 허황된 꿈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어른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답답한 거야, 답답한 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나는 정말 이만큼 정말 멋진 꿈을 꾸고 있어. 근데 요만큼의 일을 못 넘어. 왜요? 거기에 시험 들었거든.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난 그런 꿈 꾼 적 없는데. 아니, 이미 깊은 곳에 네 육신은 너를 위하여서 그런 것들을 이미 만들어 놓고 있어. 육신은 어쩔 수 없어. 너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이미 세상에 길들여서 이미 부러워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잖아.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예방주사를 놓으시는 거예요. 어떤 예방주사? 얘야, 정신 차리렴.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지금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치 뭐가 된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가운데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았는데 나는 결국 이 작은 일도 넘을 수 없는 자였구나. 그럼 그 시험되는 일이 나에게 어떤 것이 되었죠? 정말 귀한, 유익한 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저 사람 때문이요. 저 사람이 그러지 않았으면 됐어요. 맞아요. 눈에 보이는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건의 원인은 저 사람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요. 더 나은 것, 더 나은 본향을 위하여서 자신을 위해 변론치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심지어 톱에 잘리고 불에 타 죽어도 그것이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 클까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하지만 우리 자신도 알고 있어요, 사실은.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 자인지.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보면 빨리 내 인생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는 있지만 그런 일들을 일으키시기 위하여서 작은 일을 허락하시는데 그것 속에서 넘어지잖아요. 그거를 넘지를 못하잖아요. 이게 우리더라고요.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데 나는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아요. 화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나는 웃을 때 너희는 울고 내가 울 때 너희는 웃는구나. 왜요?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온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다는 말이 뭐죠? 온전히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쌓여지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렀을 때는 아브라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도 계속 그 얘기 하시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받아가시면 저보다도 더 큰 일을 할 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요? 사람의 일들 속에서는 스승을 넘어서는 제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평가를 하시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 평가했나요? 예수님 평가했죠. 세례 요한은 가장 큰 자이지만 이후로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니라. 무슨 표현이 그렇죠? 세례 요한이 대단해. 하지만 이후에 예수님 자신을 뜻하는 거죠. 자신 이후에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무엇을 뜻합니까? 믿음의 사람이 아무리 연약한 믿음이라고 해도 그 믿음은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는 말을 그 세례 요한의 비교 평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겨자씨알 만한 믿음. 그 비유도 역시 우리의 연약한 믿음, 그것 속에서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급해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되지 않은 채로 살아오는 우리 육신의 모든 것들에 대한 정죄.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을 하려고 하시는, 그 정죄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끔 하시는 그 사랑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공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누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예수님에게 부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을 때 그 성취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조급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격가지들에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행위들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허례허식에 잡히게 돼요. 그럼 믿음인 것처럼 보이는 모습들을 따라 행합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행할 때 은혜 없을까요? 아니요, 은혜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니까요. 근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이것을 지켜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순서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점점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점점 종교 생활로 빠져들어가요. 사실 종교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인데, 여기서 말하는 종교 단어는 바리새인의 의를 따라서 사는 행위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바리새인의 전철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너무나도 경건하고 너무나도 훌륭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들처럼 그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에 열받아서, 그러니까 그것만이 아니죠. 그것만이 아니라 또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 암시해서 나타내고 또 명확하게 나타내니까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는 결코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는 잠시잠깐이나마 예수를 그리스도로 생각하려고 했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왜죠? 구약에서 이미 많은 본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들을 통해서 다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잠시잠깐은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역시나 세례 요한과 같이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들에게 대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벌을 내려야 될 가난한 자들과 죄 많은 자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보면서 의심을 품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시험에 든 거죠. 근데 그 시험에 들 때가 정말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나로 인하여 실족치 않는다는 복이 있다 라는 말을 이들에게는 적용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떻게, 바꿔 얘기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신앙생활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저 역시도 순간순간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지금도 제가 발견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많은 사건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들춰내 보여주시니까. 왜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일로 보라고 그렇게 목청이 터지도록 외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딱 봤을 때 이 추하고 더러운 것 드러나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게 원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 내게 선하다고 생각했는데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나왔어요. 인신공양을 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제사 방법인데 왜 하나님이 그걸 하게 했을까요?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과연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저를 포함하여 지금 시험, 낙심, 회심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라는 증거로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시험은 내가 이겨야지가 아니라 이미 이긴 것입니다. 내가 넘어야지가 아니라 이미 넘은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시험과 낙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모든 답이라는 것이 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겉모습에 뭔가 해결되는 모든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그 근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근원이 풀어지면요. 내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이 더 이상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낙심이 더 이상 낙심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는요, 제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좀 원망했을 때가 있어요.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심장 때문에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 반 동안 진짜 무기력하게 진짜 페인처럼 살아왔었는데, 그때만 해도 초반에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는데, 마치 욥처럼 초반에 원망하지 않았는데 뒤에 가서 정말 원망을 많이 했다가 힘이 다 빠지고 원망도 못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조금씩 믿어진 만큼 그 원망과 불평이 조금씩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선천적으로 박힌 거라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그 이후에 이게 과정이니까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 이후에 제가 귀가 이제 선천적으로 귀가 또 저까지만 나빠요. 저희 집안에서 아버님, 고모님, 셋째 아버님, 또 셋째 아버지네 그 큰형, 둘째 형, 그리고 저까지만 나쁘고 성낙전도사는 딱 괜찮아요. 여러분, 그럼 저는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할까요? 왜 나한테? 그래서 이제 이게 유전적인 병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어떤 간단한 시술을 하면 된대요. 그래서 어떤 시술을 간단하게 했어요. 간단하게 했는데 이제 아버지도 같이 했는데 아버지 회복이 되게 늦으신 거예요. 아무래도 연수가 그때 연령이 좀 있으시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때는 좀 젊으니까 좀 괜찮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막 청년 모임도 다시 가서 막 예배 드리고 차도 몰고 그랬어요. 약간 뭐 어지러운 건 있었는데. 근데 그 다음날, 주일날, 새벽에 이게 누워있는데 갑자기 막 하늘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 토하고 설사하고 그러면서 이게 이 시술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어지러움증이 올 수 있다. 충분히 쉬어줘라라는 말을 저는 그거를 이제 간과했던 거죠. 그러면서 한 3, 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막 골골대는데 야, 이 깊은 곳에서 저는 이게 없었다고 생각했던 그 깊은 곳에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 깊은 곳에서. 근데 그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을 잠깐 딱 확인하고 나니까 아, 이런 것이 또 있었구나. 그만큼 과정을 왔던 만큼 아, 이런 것이 또 나 안에도 있구나. 근데 이번에 또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동을 좀 무리해서 그런지 허리가 조금 삐끗해가지고 병원에 2주를 입원하게 됐어요. 이게 허리를 다치고 나니까 확실히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얘기를 했지만 다치고 나니까 이전에 허리 다쳐가지고 아프신 분들을 보면서 아 진짜 너무 아프시겠다라는 공감은 됐는데 제가 아프고 나니까 야, 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구나라는 것이 이게 정도의 차이가 이게 있더라고요. 근데 아 정말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 고생 속에서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냥 이게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이 몸 때문에 힘든 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근데 단지 무엇으로 다가오냐? 아, 하나님이 또 때에 따라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또 한 걸음 당신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겐 시험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부부간에는 뭐 작은 일로 뭐 부부싸움도 한다는데 아이고 이제 허리가 아픕니다 이제 부부싸움도 한다는데 정말 그 시험이 어떻게 보면 없으면 가장 좋죠. 그리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냥 후딱 넘어가 버리면 정말 좋아요. 이제 아브라함처럼 딱 꿋꿋하게 싹 지나가서 쫙 칼로 딱 하는데 하나님이 급하신 야 여러분 하나님을 급하시게 하셔야 됩니다. 누군 몰라요? 아니 누군 모르냐고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는 맞지만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늘 착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을 보면 답답한 거야. 지금의 모습은 어디쯤 됐죠? 자기가 또 평가를 해. 아, 지금의 모습은 내가 지금 갈대아우를 조금 떠난 아브라함 같아. 몰라요, 우리는. 근데 나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지금 심장의 얘기, 귀의 얘기, 허리의 얘기를 잠깐 드렸죠. 왜 이렇게 과거, 근래, 또 최신, 현재까지 얘기를 했을까요? 과거에 어떠했는지, 또 그 이후에 내가 또 어떠했는지, 또 지금은 내가 어떠한지. 하나님은 시험되는 일들 속에서 나를 바로 보게 하세요. 무엇을요?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인도해 간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심으셨고 그 생명을 그 은혜 가운데서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어떻게 표현이 되냐? 믿음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표현될 때 그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난 몰라요. 하지만 그 시험되는 일들이 찾아올 때 그 반응 속에서 아, 이것이 믿음이었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과정 속의 일들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 그런 것들을 기록해요. 신명기도 계속, 모세오경의 마지막이 신명기잖아요. 신명기는 사실 뭐냐면요, 모세오경 앞쪽의 내용들을 그냥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출애굽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왜 반복할까요? 왜 반복할까요? 나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과거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나의 역사를 통해서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습관적으로 얘기를 하시죠. 습관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우리로 하여금 늘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면서 현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것이 곧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실제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가장 좋은 것은 시험이 찾아오지 않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아까 앞서 서론에도 얘기했지만 시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도 피할 수 없죠. 그렇다면 그것에서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셨고 또 그 일 속에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가만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실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차근차근히 그것이 발견이 될 거예요. 한 주간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드릴게요.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70장 370장 찬송입니다. 했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빚으셨고 또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그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늘 구원을 베푸시며 우리를 늘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같이 또 세례요한의 믿음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수준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시험에 들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믿고 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뜻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품어주시사 그 그 시험과 낙심 가운데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항상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